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은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제목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거의 80%는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신년 들어서 캐트린 마샬의 기도의 모험, 거기에 나온 8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 꿈을 이루는 기도,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에 들은 제목은 기다리는 기도. 여러분들은 80%가 다 잊어버린다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기다리는 기도. 자, 그러면 8가지 중에 이제 4가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5번째, 오늘 포기하는 기도. 그런데 이 포기하는 기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도 제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무력할 때라도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힘을 다해서 붙어 있자. 그래서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니까 꿈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처음에는 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삭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기다리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포기하는 기도. 그러니 이 포기하는 기도는 단념하라는 얘기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포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포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잔,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원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 고난의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포기하는 기도는 단념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기하는 기도예요. 포기라고 해서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기도는 나의 뜻은 단념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포기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더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캐트린 마샬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깨닫게 된 포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43년 가을이었습니다. 캐트린 마샬은 폐병으로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도 했고
의사에게 물어보면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병석에 있고 의사도 뚜렷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 그는 우연히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자에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8년 동안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셔서 지금 선교지에 와 있는데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8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선교지에서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누워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또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병이 낫는 것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병이 낫는 것보다가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2주 안에 완쾌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서린 마샬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같은 여성이고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캐서린 마샬은 6개월 동안 누워있고 이분은 또 8년이에요. 그러니 아주 동질감이 많은데 자연히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이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천국 문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기가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에 단념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용납했을 때 천사가 와서 도왔던 것처럼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옴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예화로 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포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훈련 201을 하면서 이 교재를 다루기 전까지는 포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익숙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포기하는 기도였거든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용납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포기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의 자유의지를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될까? 자, 6개월 동안 폐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의사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8년 동안 선교지에서 누워 있어요. 너 선교지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나 누워 있어. 이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8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도 못 하고 누워 있어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병들기 쉬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를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어떤 장애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데 차단을 해버려요. 이 두려움이. 내가 놓으면은 그때는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놓아버리면은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차단벽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 그거 소중한 것을 내가 놓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특별히 사업과 같은 것, 지금 앞뒤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놓아버리면 뱅크럽시 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이제는 뭐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못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데 가로막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자유의지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하는 기도를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공황장애 생기는 목사님 봤어요. 내가 끝까지 이 교회 문제 혹은 기관의 문제, 그것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중에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철길에 그냥 달려가고 싶고 바다가 보면 뛰어들고 싶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인데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 자유의지와 나의 두려움이란 이 두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안 맡기면은요, 우리가 병들어요. 안 맡기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 이 일은 특별히 인생 살다가 아주 힘든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 중에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쓰신 목사님은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1704년에 이 찬송가 가사를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굉장히 넓은 지역 36개의 마을을 한 교구로 섬겨야 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신교와 구교의 캐토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1648년에 맺으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 지역이 그 문제로 많이, 슈몰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가 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 지역에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개신교회는 하나를 두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캐토릭 교회가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 하나의 개신교회를 두자니까 36개 마을을 커버해야 하는 겁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셔도 넓은 지역, 먼 지역을 갔다 오셔야 되는데,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먼 지역의 신방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두고 갔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뭔가 섬찟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잿더미가 된 그 집을 재를 흩어보니까 두 아들이 재가 되어서 다 타버린 거예요. 두 아들을 잿덩이가 된 두 아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시로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오늘 가사예요. 549장 이런 것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 찬송이 그때 슈몰크 목사님이 쓰신 가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 때 그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그러한 찬송입니다. 칠흑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태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이 찬송은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도 한 찬송이에요. 저는 찬송가가 있으면 이 찬송의 백그라운드 스토리, 배경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 찬송가 해설, 백그라운드에 대한 찬송가 해설 이 책을 사놓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그것을 쓰신 분이 김경선 장로님인데 제 대학 친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제 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쓰셨으니까 더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책을 읽었죠. 그 책에 이 찬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설명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찬송을 본인의 찬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6.25 전쟁 때 이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도병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총을 들고 나가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크다 해서 큰 사단에 이제 합류를 시켰는데, 한 번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데 칠흑과 같이 캄캄한 밤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전투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밤은 너무나도 캄캄해요. 험한 산을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산자랑 밑에서 조그마한 초가집에, 거기서 아마 교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울려오는데 눈물이 쫙 흘러오면서 그 찬송이 그때 자기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래 황해도 분이세요. 그리고 월남을 하셨는데 이 황해도에 자기 고향에 나중에 국군이 북진해 갈 때에 거기까지 황해도 자기 고향 교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 교회는 장로님이 7분이 계시는데 4분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중에 강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강 장로님은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위에서, 성도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시는 아주 귀한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공산당이 그 장로님을 잡아서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2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피가 나고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마치 스데반의 순교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시는데 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을 하시는데 공산당 두목이 총의 뒷 개머리판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찬송하는 입을 그냥 쳐서 얼굴이 뭉개지면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군이 북진해 갔을 때에 젊은 청년들이 그 공산당 우두머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 똑같이 묶어서 강 장로님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를 지금 잡았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 아들이 잠깐 동안 눈을 감고 묵상하더니 나의 아버지 순교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그대로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자기 고향 교회에서 듣게 되고 그 글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참 이 찬송은 칠흑과 같은 인생, 캄캄한 밤을 태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참 많이 힘이 되는 그런 찬송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는 내 자유의지, 나의 두려움까지도 송두리째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공황장애 걸려서 쓰러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기도는 단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단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는 것이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두려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정말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는 기도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